할렐루야. 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홀연히 저희에게 이르니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아멘. 멸망이 홀연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지내면서 뉴스를 통해서 도처에 이 자연재해가 닥치고 또 풍랑이 찾아오고 태풍과 허리케인이 막 핥히고 지나갔다는 그런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뉴스를 보니까는 막 이 영상에서 그 허리케인 속에서 또 태풍 속에서 이 하루아침에 자기가 살고 있는 모든 삶의 터전이 다 날아가 버리고 다 파괴돼 버리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 날아가 버리는 그 벽 붙들고 지붕 붙들고 그거 못 날아가게 하려고 붙들고 있는 그런 장면도 보이고요. 또 여러 가지 장면들이 막 잠시 스쳐가는 그 뉴스 화면 속에서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이 성경 말씀 본문이 딱 떠올랐습니다. 누가 이러한 재앙이 우리 가운데 이런 모습으로 이때 이렇게 올 줄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재앙과 이런 재해들은 때가 되면 우리한테 임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한두 해 살아보면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태풍이나 허리케인이 그때가 되면 온다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대비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렇게 홀연하게 그 순간이 닥칠 때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또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허리케인이 이 바하마 섬을 지난주에 공격했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기록적인 5등급에 달하는 이 허리케인이 바하마 섬을 훑고 지나갔는데 보니까는 그 섬 전체에 불과 그 허리케인이 오기 전까지만 해도 너무 좋은 세계적인 휴양지고 관광지고 사람들이 너무 아름답다고 그렇게 찾아왔던 그 지역이 지금은 완전히 전쟁으로 인해서 폐허 맞은 것처럼 그렇게 모든 것에 거의 90% 이상을 잃어버렸답니다. 90% 이상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 아니겠어요? 그나마 거기에서 목숨 건졌으면 다시 일어설 기회가 있으니까요. 이것을 근거로 삼아가지고 이제 앞으로 어떤 풍랑과 어떤 허리케인이 온다 할지라도 이것을 견뎌낼 수 있는 그러한 만반의 준비를 할 수 있는 계기로 삼는다면 오히려 지금부터 더 영육간에 안전한 그런 그 감사의 시간들을 누리게 될 것이고 또 우리 조국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태풍이 지나갔는데 이름이 링링이라고 그러던가요? 그런데 이 태풍이 이 한반도 그 남쪽에서부터 서해안 타고 북쪽까지 그냥 쭉 훑고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이 영육 간의 피해를 발생시켰는데요. 마찬가지요. 그 화면 보니까 어떤 사람이 막 날아가는 지붕을 붙들고 못 날아가게 붙들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죽습니다. 그러다가 이 풍랑과 함께, 태풍과 함께 그냥 쓸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는 그냥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납작 엎드려서 다시 한번 이런 일들로 우리가 너무 깨어있지 못했다, 너무 준비가 소홀했다, 우리가 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방심하고 있었다, 그러고 있다가 다 쓸려간 후에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가 있게 됩니다. 그때 잘 싸우면 되는 거예요. 잘 준비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을 왜 처음부터 여러분 꺼내는 줄 감이 오지요? 육적인 것이 영적인 것이고 영적인 것이 육적인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것들을 깨닫게 해주실 때는 육적인 그런 통로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당하게 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보게 하시고 또 우리의 영적인 거울로 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런 일들 많이 당하잖아요. 어떤 이들에게는 하루아침에 홀연히 정말 이 그토록 안전하게 보였고 정말 이것이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이런 기업이나 산업들이 하루아침에 그냥 폭삭 주저앉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나는 평생 병원 신세 짓지 않을 것 같이 그렇게 건강한 삶을 누렸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하루아침에 내 몸에 고치지 못할 그런 질병이 찾아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이런 것들은 어느 날 하루아침에 홀연히 불어닥친 것이 아니에요.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이런 건강이 무너진 게 아닙니다. 사업이 하루아침에 망한 것이 아니에요. 그토록 소중하고 아름다웠던 내 가정이 깨어지기까지 이것이 하루아침에 홀연히 그냥 불어닥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 미리 많은 경고와 사인과 징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근신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고 그냥 무덤덤하게 무감각하게 습관처럼 나태하게 안이하게 교만하게 방심하고 있다가 이런 일들을 그냥 불현듯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리 내 몸이 아프기 전에 사인이 왔었어요. 그리고 내 가정이 깨지기 전에 이미 많은 그런 사인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있다가 이것을 빨리 깨닫고 준비하고 이런 낭패를 당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이 일을 통해서 거울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나갔던 것들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올 풍랑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그와 같은 고통과 그와 같은 아픔을 경험하게 된다면 주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이보다 더 큰 영육 간의 풍랑들이 앞으로도 기다리고 있고 결국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송두리째 영육 간의 산업의 기반을 잃어버릴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또한 우리로 이 일로 거울을 삼고 만반의 준비를 하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3절 말씀 보니까 저희가 어쩌다가 이 일 가운데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저희가 모든 일에 그냥 평안하고 안전하다 하고 방심하고 생각하고 있다가 이 일들을 당하면서 낭패를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저희 마음이 중심이 영육 간에 그들의 하는 생각이 평안하고 안전하다고 항상 그렇게 거기에 머물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계속될 것이라고 그런 삶을 추구했다는 것이에요. 바로 여기에 그들이 준비하지 못했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됐다는 이유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평안하고 안전하다는 뜻이 뭘까요? 그들이 왜 평안하고 안전하다고 하면서 그 자리에 머물고 있었을까요? 그렇다면 그들의 모습만이 그랬냐? 과연 우리의 모습은 어땠냐?
그런 것들까지도 한번 살펴봐야 될 거예요. 평안하고 안전하다는 것은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살만하다는 의미입니다. 살만하다는 뜻이에요. 평안하다는 의미는 모든 것이 불편함이 없이 그냥 우리 몸으로 따지면은요, 우리 몸 가운데 조그마한 어디에 문제가 생기면은 사실 뭐 조그마한 눈에 보이지 않는 가시 하나만 어디에 박혀도 이것 때문에 불편해서 살 수가 없어요. 이것이 불편한 상태고, 평안하다는 상태는 우리 몸에 어디 하나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냥 깨끼 발톱 발가락 하나만 문제가 생겨도 걷는데 그냥 문제가 있어서 쩔뚝거리고 다닙니다. 이게 평안하지 않은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우리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불편함이 없이 우리가 이렇게 어디에 문제점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것, 그 상태가 바로 평안한 상태인데요, 이것이 좋은 의미도 있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이런 결정적인 치명타를 맞이하게 될 그런 위험의 소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상태가 나에게 계속될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영원토록 이 상태가 유지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 곳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풍랑이 있는 것이고, 세상은 원수 마귀들의 공격이 있는 것이고, 세상은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성공할 때가 있으면 망할 때가 있고요, 싹이 나올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으면 시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곳이 세상입니다. 언제까지 그냥 풍성하게 거두는 것만이 세상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인생을 그독히 경험해 봤으면 이제 그 정도는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생각은 계속 평안이고 싶어요. 계속 은혜이고 싶어요. 이 상태가 유지되고 싶기를 원합니다. 그러다가 이 일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 여러분, 불편한 사람들은요, 그 불편함 때문에 날마다 주님 붙들고 있습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깨어 있습니다. 오히려 이 불편함이 그들에게는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곳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그동안 우리를 통해서 많은 이 시행착오를 겪으셨는지 몰라요. 주님이 시행착오한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그렇게 대해 주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그와 같이 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조금만 울고, 조금만 아파하고, 조금만 문제가 생겨서 울고불미하면 주님께서 그냥 불쌍히 여기셔서 그냥 쉽게 풀어주시고, 그들에게 쉽게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이거 지켜내는 게 우리의 임무 아닙니까? 지켜내는 거를, 이 상태를. 그런데 평안을 인도하기만 하면은 그 평안 속에 안주하다가 결국 이 재앙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혼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케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다가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여길 그때에 바로 불현듯이 홀연히 그 일들이 너희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어두움과 이렇게 술 취함과 방탕함 속에 있는 우리를 은혜를 베푸셔서 건져내시고 낮에와 또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 주셨으면 우리가 그곳에 거하면서 항상 깨어서 이 상태를 지켜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선 줄 알고 우리가 된 줄 알고 있다가 그 일 이후에 바로 넘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경계하고 조심하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 삶 속에 불편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 항상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나한테 허락해 주시고 응답해 주셨다, 이렇게 느꼈을 때, 이렇게 느끼고 있었을 때 그 상태가 위험한 상태라는 것을 깨어서 근신하고 그러면서 이 상태를 지켜가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풍랑 가운데서도 어떠한 해를 입지 않게 될 것이고, 오히려 그 풍랑이 그들의 믿음과 삶을 더 연걸어가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주님 만나는 이 오늘 본문의 주의 날에 깨어서 주님의 이 영광 가운데, 주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영광스럽게 참여하는 자들이 될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 9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풍랑을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곤란과 역경과 많은 시험거리를 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동안 평안한 길로 안전한 길로만 인도해 갔더니 그들이 다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저들이 각자의 소외에 옳다고 여기는 길로 다 그 길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전한 길로 평안한 길로 가다가도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통과하게 하시고, 때로는 질병의 음침한 골짜기도 통과하게 하시고, 때로는 절망의 골짜기도 통과하게 하시며 주님을 찾고 부르짖게 하는 거예요. 그 평안이 유지될 수 있도록 고난과 고통과 재해와 질병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주님은 주시는 목적은 그들로 절망하게 멸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한번 아파 보셨으면 이제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 아픔 가운데 절망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면은 그 평안을 지켜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 평안을 얻자마자 우리가 또 옛날로 돌아간다면은 엄청난 재앙이, 허리케인이 이 일 뒤에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끝나고 오후에 성경 공부할 때 이제 오늘 사사기 공부할 차례예요. 사사기 공부하다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수없이 반복되는 그들의 역사를 배우게 될 거예요.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들을 그 불편한 상태, 그 절망 상태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평안과 기쁨을 맛보게 하셨어요. 그들은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안에서 얼마 거하지 못하고 그들은 곧바로 이 평안과 안전하다함을 바로 그들의 방탕과 교만의 도구로 삼아가지고요, 그들은 그 안에서 또 죄짓습니다. 살만하면 죄져요. 평안하고 이제는 조금 모든 것이 불편함이 없어지면은요 딴짓해요. 그것이 사람이에요. 죄된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근신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죽는다, 영원히 죽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일어서지 못하는 멸망의 날이 올 거라는 것입니다. 그날은 홀연히 오기 때문에 이 일을 반복하다가는 언젠가 그 날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악한 우리들의 세태에서, 그러한 악행으로부터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나자는 것입니다. 이런 술 취한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을 일어서자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이 방탕함 속에서 일어나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로 이제 어떠한 풍랑에도 연단되어져서 넘어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는 그러한 이 장성한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가 자라날 때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그냥 자신들의 어떠한 세상적인 유익의 방패로 삼는다면요, 그들에게 오늘 2절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있을 거라고 경고하셔요.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르게 될 것이다. 주의 날이. 이제 주님께서 참지 않고 그에게 영원한 그런 책망과 채찍의 매를 가하는 날이, 주의 날이 그에게 홀연히 도적같이 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이후로는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사기에서 누누이 십수차례 넘어지고 일어나고 그만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음란함과 세상의 우상들에게 가서 절하고 그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12번까지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요, 그러나 13번째는 아니라는 거예요. 13번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고 길이 참다가 결국은 주의 날이 임하게 될 날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 날을 깨닫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낮에 거하는 자는 이 경고의 의미
들립니다. 아멘. 이 실수를 한두 번 반복할 수는 있지만 서너 번까지 가면은요 우리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마지막 재앙으로, 마지막 우리에게 이 고통으로, 고난으로 끝나야 될 것이에요.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내일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고 있을 수 있는 장담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이 마지막 기회인 것으로 알고 우리가 살지 않으면은 오늘 그들과 같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영원토록 살 것처럼 그렇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 속에서 이 세상에 영원한 장막 들고 영원한 그런 삶을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상태가 바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다가 홀연히 밤에 도적을 만나듯이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밤에 거하는 자들이 도적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잠들어 있는 자들이 자다가 눈을 떠보니까 눈앞에 도적이 와서 나를 겁탈하고 나의 모든 것을 도적질해 가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자들은 도적이 틈타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자들이 주님을 주의 날에 어떻게 만날 것이다. 3절에서 잉태된 여자가 해산의 고통에 이른 것 같이 만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적이 내가 언제 올 것이다고 경고하고 예고하고 옵니까? 여러분, 뱃속에 들은 아이가 내가 언제 나올 것이라고 예고하고 경고하고 나옵니까? 대충 언제쯤 태어날 것이라는 건 알지만 정확히 그 순간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나올 때가 가까워지면은 깨어서 근신하고 이 아이가 나오는 일을 대비하고 준비해야 되는 것이 산모의 의무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황당한 일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잘못하다가 어떻게 한다? 밭에서 일하다가 애 낳게 된다. 잘못하다가 버스 타고 운전하고 가다가 애 낳게 된다. 이 때를 분별하지 못하면 이 깨어 근신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당연히 이 일을 알게 되었어요. 세상을 이게 평안하다, 안전하다, 술 취하고 방탕이 있는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세상을 즐기다가 내 생각으로 취해 있다가 애 나오는 줄도 몰라요. 도둑 틈 타는 줄도 모릅니다. 그러고 있다 황망히 이 일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육적으로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으로 술 취하고 있다가 잠들어 있다가 방탕하고 있다가 불현듯이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주님을 도적처럼 만나지 말고 이 해산의 고통이 임한 여인처럼 그렇게 주님을 만나지 말고 준비된 모습으로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단장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서는 너희들이 되게라. 오늘 주시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혜로운 자들은요, 이런 일들을 어떻게 준비하냐? 그들은 낯에 거한다고 오늘 본문 말씀하셔요. 자, 그렇게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방심하고 나태하고 주님과 상관없이 어둠에 거하는 자들을 오늘 본문 말씀은요, 저희라고 그럽니다. 저희. 여러분, 성경에서 주님도 그렇게 구별하셨어요. 잘 여러분 말씀을 읽어야 돼요. 주님도 너희하고 저희를요 명확히 구분하십니다. 너희하고 저희를 잘 아셔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너희라고 불러야죠. 저희라고 부르면 큰일 납니다. 아시겠어요? 이렇게 방탕하고 이렇게 술 취하고 이렇게 세상을 평안하다 안전하다 즐기고 거기에 잠들어 있는 사람들을 저희라고 부르십니다. 주님은 저희들은 멸망할 자들이라. 내가 세상에 기다리고 있으면 내가 저희들을 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골라내는 그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깨어서 주님께 속하여져 있는 너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둠에 속한 자들에게, 술 취하고 방탕에 있는 자들에게 빨리 그 어둠을 벗고 낮에 거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기를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이 그런 시간입니다. 지금이 그런 자다가 깨어날 때예요. 지금은
자다가 곳곳에서 지금 너희에게 속한 자들은요, 눈이 영적으로 띄어져서 내가 지금까지 이 방탕함 속에서 있던 것이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알아져서 그들의 영이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고 계시거든요. 지금 깨우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소리가 들려야 되는 때예요. 지금 그 주님의 애타는 음성이 들려야 되는 때예요. 그리고 이 어둠 속에서, 이 세상의 방탕함 속에서 지금 내 삶에 취해 있는 상태에서 깨어나서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되고 영생의 일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회복돼야 되는 때입니다.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치는 거예요. 지금 어떤 이들은 질병으로 치고, 어떤 이들은 망하게 하시고, 어떤 이들은 자식을 치고, 내 속의 우상과 같은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건드시는 거예요. 은혜입니다. 풍랑을 보내서 쓰러시는 것도 은혜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들만 생각하고 세상에 쌓은 것들만 생각한다 그러면은 다 잃어버린 것 같지만은, 세상에 쌓은 것들 다 잃어버리고 주님을 얻게 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얻고 주님과 함께 쌓는 그 모든 것들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를 참으로 평안과 안전한 길로 인도하는 그런 일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모래 위에 쌓은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는 것은 주님께서 이제 반석 위에 우리의 모든 하는 일들이 세워지기를 원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영의 눈을 열고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불어닥친 풍랑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알아갔다 할지라도 이 일로 우리가 주님을 다시 모시게 된다면 우리는 그분과 함께 다시 믿음의 성을 쌓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마음의 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세상에 절망이 없어요. 세상에 낙심할 일이 없습니다. 이 모든 주어지는 세상의 일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평강과 안식을 주기 위한 축복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실 때 믿음대로 역사하는 힘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에게는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냐, 이게 목소리의 톤이 바뀌셔요. 주님은 저들에게는요, 주님이 엄중히 경고의 톤으로 말씀하시고요, 너희에게는, 너희 낮에 거하는 주님의 품속에서 그 평안함 속에 거하고 있는 그 자녀들에게는, 너희에게는 이와 같이 온유하고 따스한 모습으로 빛의 아들들, 낮에 거하는 아들들, 깨어 근신하는 그러한 성도들, 그들에게는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반드시 나의 영광 가운데 만나줄 것이다. 그 날이 있을 것이다. 그 날을 바라보고 길이 지혜로운 농부처럼 참고 인내하며 그 날을 기다려라. 깨어서 기다려라. 예비되어 하자라. 이와 같이 주님께서 용기 주시고 소망 주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계십니다. 우리 8절에서 우리라는 단어, 우리, 주님과 여러분, 우리입니다. 우리. 저들하고 달라요. 우리는 저 어둠에 거하는 세상에 속한 자들과 육에 속한 자들과 여러분은 다릅니다. 항상 영적 신분을 정확히 깨달아야 돼요. 그들과 삶이 달라야 돼요. 그들과 중심이 달라야 되고 그들과 마음이 달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가운데는 주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 주님이 나와야 되고 주님의 말씀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내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낮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8절에서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에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할렐루야. 저들은 저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이런 자들이 너희예요. 너희. 주님이 너희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들은 그날에, 주의 날에 도적처럼 주님을 만나게 되지 않을 것이고 마치 낭패당한 해산한 여인처럼 주님을 만나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비된 모습으로 영광스럽게 기쁨과 감격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홀연히 만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날이 바로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을 통해서 주님께 위로받고 주님께 보상받고 주님께 품에 안겨
영원한 기쁨에 참여하는 그 날이 될 것이에요. 이 날을 꿈꾸며 소망하면서 현재 고난을 넉넉히 이겨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그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계셔요. 여러분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 주님께서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있게 하리라. 이미 주님은 그 초소를 예비하시고 여러분들 영접하러 손꼽아 그 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 앞에 예비되기를 기다리고, 정말 이 한 사람이라도 더 세상에 속해 있는 자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그 날을 꿈꾸면서 주님이 하루가 첫날처럼 지금 그 날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혹시라도 주님의 자녀이면서도 불구하고 어둠에 거하면서 방탕하고 고통당하고 세상의 압제 속에 눌려가지고 자신의 돌아갈 고향도 모르고 자신이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이 세상에서 무엇 때문에 왜 사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유리방황하고 계시다면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고통과 이 절망 속에서 주님께서 손을 내밀고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손을 붙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의 자녀들을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 일을 지금 열심으로 행하고 계시는 때입니다. 이때 우리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세상을 정리하고 주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돌아와야 되는 그런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너희와 저희에 대한 성경에 많은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 위로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 말씀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말씀입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저희 속에 있다가는요 이 비밀이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저희가 천국의 이 비밀을 왜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가? 이유가 뭐냐? 그러면 저희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는 어떤 자들이에요? 저희는 세상의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고 저희는 어둠 속에 잠자는 자들이고 저들은 세상 속에 술 취해 있는 자들이고 저들은 주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멸시하고 조롱하는 자들이고 저들은요 세상에 이 사단마귀 원수마귀와 짝하여서 이 세상이 영원한 것처럼 그렇게 세상에 이 살고 있는 자들이에요. 바로 그런 자들이 저희예요. 저들은 절대로 이 천국의 비밀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요 예수 그리스도 비밀스러운 그분을 아무리 갖다 소개하고 보여줘도 영접하기는커녕 거절하고 오히려 죽인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저들입니다. 저희예요. 저희는 이 천국의 비밀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날에 그들은 주님을 도적처럼 만나게 될 것이에요. 정말 이 엄중한 그런 두려움과 정말 그 상상치도 못하는 공포 속에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너희는 어둠에 있을지라도 때가 되면 반드시 내가 너희를 어둠 속에서 빛 가운데로 건져낼 것이며 너희는 그 빛에 거하면서 그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그 주님의 약속을 보게 될 것이고 그것이 믿어져서 회개하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너희예요. 그들이 우리예요. 할렐루야. 자, 저들의 특징이 뭐예요? 저들의 특징, 우리가 닮지 말아야 될, 우리가 속하지 말아야 될 저들의 특징이 뭐예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저들의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저들은 구제할 때에나 기도할 때에나 금식할 때에도 입으로는 주님을 부르는 것 같지만은 그 속으로는 나요 하고
자기만 알고 자기만 나타내고 자기만 부른다는 거예요. 자기 배 채우는 일, 자기 영광 쌓는 일, 내 사람 모으는 일, 오히려 주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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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중심은, 그 속은 어둠 속에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주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저들은요, 주님을 알고 싶어도 겉모습만 아는 거예요. 저들은요, 주님 안에 있는 비밀을, 비밀스러운 그 은혜, 비밀스러운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사랑이라는 것, 이것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는 체하고 사랑하는 체하고 뭐뭐 체하고 하는 이런 그들의 모습을 외식이라는 그런 단어를 써서 설명하고 계셔요. 저들의 특징은 뭐냐? 외식하는 무리들이라는 거예요. 외식하는 무리들. 너희들 무리 속에도 주님께서요, 마지막에 이 주의 날에 오셔서 하실 일 중에 하나가 어떤 일이냐면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는 거예요. 의인 중에서 악인들을 갈라내서 풀무불에, 지옥불에 던지는 거예요. 주님이 하실 그날에, 주의 날에 의인 중에서 악인들을 골라내는 거예요. 바로 이런 무리들이, 이 외식하는 무리들이 이 의인의 모습들, 우리들 모습들 안에, 이 그룹들 안에,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들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저들과 같은 삶을 살지 말고 저들처럼 실제로는 낮에 있는 것 같으나 어둠 속에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빨리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 그리고 또 어떤 무리가 있냐면요, 저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열왕기상 11장에서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들은요, 은밀하게 우리를 뭘로 인도한다? 믿음으로 인도하는 것 같지만은 우리를 우상께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우상께로.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하게 말라. 저희가 정령코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쫓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여러분, 솔로몬 같은 세상의 지혜를 얻은 사람도 결국은요, 눈이 멀고 어두워지면은 저들처럼 저들을 좋아하고 저들의 그룹 속에 가서 앉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솔로몬도 그러는데 하물며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우리 너무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주님 없으면 살 수 없는 거예요. 풍랑이 닥치면 우리는 싹 날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이라는 그 견고한 기둥 붙들고 있으면 아무리 5등급 아닌 10등급 허리케인이 와도 우리는 안전함을 지켜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 많은 사람들이 또는 그 많은 재물이 자기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세상의 견고한 성을 쌓고 그것을 붙들고 있었다면은, 그래서 날아가지 않을 것 같이 그렇게 평안하다 안전하다 생각하고 있었다면은, 여러분, 솔로몬이 같은 지혜가, 사람의 지혜가 온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지혜는 주님과 함께 할 때에 빛이 발하게 되는 거고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만 힘을 주고 조금만 물질을 주고 조금만 지혜를 주면은요, 이 솔로몬과 같은 우리들의 모습,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사랑하게 되고 그것에 머무르고 갖고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 때문에 오늘도 내일도 우리 인생 가운데 삶 속에 풍랑이 잦지 않는 이유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만큼은 주님이 어떤 것을 주어도, 어떤 은혜와 어떤 능력과 어떤 축복을 주셔도 그것이 여러분들을 해하지 않는 온전한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님과 연합되시고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면서요, 주의 날과 주님의 오심을 항상 준비하고 기다리는, 예비되어지는 성도들이 되어라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기 원합니다. 주님이 항상 너무너무 중요하고 너무너무 강조하시고 남기신 말씀이 있어요. 오늘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주님께서도 또한 이러한 모든 세태를
저 구약 시대부터 지금까지 겪어오면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중심을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분명히 내가 너희를 영접하러 오는 날이 있을 텐데 너희와 그날에 이런 불편한 관계 속에 만나기를 원치를 않으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축복의 말씀을 남기셨는데요. 누가복음 21장 34절입니다. 오직 유언처럼 남기신 이 말씀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는 것이에요. 주님 안에서 너희의 그룹 속에 주님과 그런 관계 속에 있던 자들도 솔로몬처럼 잘못하고 저들의 눈이 돌아가고 저들의 마음을 빼앗겨 행여라도 저들의 무리 속에 가서 그렇게 세상에 거하고 있다가 그 밤에 잠든 그 사람이 도적을 만나게 되는 것처럼 덫을 걸리는, 짐승들이 덫에 걸릴 때요, 덫이 있는 줄 어떻게 압니까? 덫이 내가 여기 있다고 자기 모습을 드러냅니까? 덜커덕 잡히는 그날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덜커덕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덫에 걸리면. 덫에 걸리는 것처럼 그렇게 이 상태에 머물러 있다가는 주님을 그렇게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사랑의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있다가 덫에 걸리게 되었어요? 세 가지잖아요. 세 가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있는 자들은 주의 날이 가까워질 때 어떤 연약함에 빠지기가 쉬워요. 있는 자들은 방탕하기가 쉬워요. 있는 것들 때문에 저 사두개처럼 주님이 오실 때 그들은요 주님을 대적하게 돼 있어요. 받아들이지 않게 돼 있어요. 그 있는 것 때문에 그것으로 아이고 이 세상에서 다 쓰고 죽자, 이 세상에서 안전한 성을 쌓자,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루라도 더 즐겁고 평안하고 기쁘고 안전하게 누리고 즐기며 살자, 그런 상태가 바로 방탕한 상태예요. 그 없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못합니다. 누가요? 이미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미 축복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미 그것 때문에 주님이 필요 없는 사람들은 이러한 방탕함에 빠지게 돼 있어요. 예수 믿고 나는 축복받아서 잘 살게 되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저주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축복이 되게 깨어 있으셔야 돼요. 그것이 고여 있다가는 썩게 됩니다. 물질을 주신 것도 그것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로 삼으시라고 그에게 그 물질을 주신 것이지, 그것을 그 안에 쌓아놓고 혼자 즐기고 누리고 그것으로 영구한 장막을 쌓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중심을 갖고 그것을 받았다가는 그는 이날에 이와 같이 주님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좀 안다 하는 사람들, 보았다 하는 사람들, 깨달았다 하는 사람들, 영적이라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거 알고 깨닫고 보고 그런 영적 지식이 쌓이는 것들로 인해서 술 취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술 취하게 되어 있어요. 세상에 살면서 내가 경험하고 알게 되었던 이런 것들, 그 고정관념의 벽 속에 빠져있게 된다면 아무리 성령이 그를 경고하고 사인하고 워닝을 주고 야야야 풍랑 온다, 풍랑 와, 허리케인 온다, 일기예보 다 때리지 않습니까? 안 봅니다. 안 듣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알고 내가 깨달은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최고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한 사람이 술 취함에 빠집니다. 교만의 술 취함, 그 독배를 마시게 되어 있어요. 교만한 사람은 구제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술 취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술 취한 사람하고 무슨 말이 통합니까? 그래서 조금 이렇게 알게 되었고 영적으로 자기가 성령 충만했다고 그렇게 교만함에 이르렀다가는요 바로 이러한 술 취한 모습으로 주님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생활의 염려요. 생활의 염려. 또 없는 자들, 불쌍한 자들, 소외된 자들은 또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냐면은 염려 근심, 특별히 살면서 생기는 염려 근심들, 생활의 염려들, 이것 때문에 주님을 덕과 같이 만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없습니까? 힘듭니까? 근심 걱정이 끊일 날이 없습니까?
여러분, 근심 걱정한다고 되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예?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세요. 이번 사건이 그냥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세요. 믿음의 배짱으로 사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 먹고 사는 거예요. 소망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거기에 묶여 있다가는 너희도 저들처럼 그 덫 가운데 나를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나를 지키려고 주님 때문에 주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좁은 길, 어려운 길, 고난의 길 여기까지 잘 참고 인내하고 걸어오셨으면서 마지막으로 맺을 열매가 염려와 근심의 열매라 그러면은 너희도 저들처럼 덫 가운데 나를 만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셔요. 없는 것 때문에, 여러분 지금 있는 연약함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지 마세요.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이들이 맺은 열매는 불신앙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열매이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을 이와 같이 덫처럼 만나요. 구원의 영광 가운데 만나는 것이 아니라 덫으로 만나는 거예요. 심판의 그런 책망 속에서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자녀이면서도 불구하고 쭉정이로 나와 있다가 결국은 알곡이 되지 못한 상태로 주님을 보면서 책망당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은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우리는 깨어나야 된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깨어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잠든 상태에서부터 깨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어둠에 거하는 그런 모습에서부터 빛에 거하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도모하는 일들이 자꾸 생각하는 것마다 다 어둠의 일들이야. 어둠의 일들이야. 육신의 일들이야. 이런 우리의 중심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잠든 상태에서. 잠든 상태는 뭐예요? 영이 죽어있는 상태예요.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요. 이 영을 깨우는 것입니다. 말씀이 잠들어 있어요. 말씀이 완전히 우리의 지식으로만 자리하고 있지 삶에 전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해요. 잠든 상태입니다. 죽은 상태입니다. 죽었기 때문에 이 영적인 생동감이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육으로 사는 겁니다.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죽어있는 상태에서, 잠든 상태에서 깨어나는 것, 바로 이제는 너희가 그때라는 거예요.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저 생명 없는 저들에게서부터 속하여져서 멸망에 이르지 말고 이제 그들을 위해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서 그들의 삶을 본받지 말고 그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들이 인도하고 그들이 우상으로, 그들이 세상으로, 물질로 인도하는 그런 모든 중심에서부터 너희가 이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깨어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술 취한 자들에게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할렐루야. 그들은 온전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이 약입니다. 약. 할렐루야. 술 취한 상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극복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 성령과 함께하지 않는 모든 영적 능력과 영적 은사나 모든 그런 일들까지도요, 이것이 바로 술 취한 상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주님으로 인해서 취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런 소망과 비전과 또 장래의 일들을 바라보시면서 그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항상 그 은혜와 기쁨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이런 성령의 그런 이 공급이 날마다 끊이지 않으면서 그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깨어나는 것이고요. 근신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말씀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자, 근신하는 것은 무엇이냐? 9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믿음을 굳게 하고 저 원수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뭐라? 근신하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는 오늘도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쉬도 없이 공격합니다. 이런 것들과
쉽게 쓰러지지 말고 또 동일한 죄를 반복하지 말고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대적하는 것. 이겨내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기는 것입니다.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다시 속하여지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어둠 속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러면 이번에 들어가면 죽는다. 이번에 들어가면 더 나오지 못할 것이다.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난 들어가지 않겠다. 견뎌내라는 것입니다. 타협하고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근신하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자들만이 이 두려움과 진정한 이 주님과의 약속의 날, 그날 이 불어닥칠 이 풍랑을 두려워하는 자들만이 깨어서 근신하면서 싸워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지금 우리 인생 가운데 불어닥치는 이 풍랑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날에 불어닥칠 이 주의 날에 다가올 이 엄청난 풍랑을 우리가 어찌 피하겠습니까? 깨어서 빛 가운데 거하는 것으로 그 지역에서는 풍랑이 지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심판의 풍랑이 그 자리는 지나가지 못해요. 우리가 반드시 이 날을 두려워함으로, 사랑함으로, 소망함으로 깨어 기도하고 근신하는 자들이 그 영광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미련하고 이 연약한 삶, 지금도 어둠과 죄 속에서 밥 먹듯이 뒹굴고 있지만 우리에게 문제가 없다고, 평안하고 오히려 안전하다고, 오히려 이 생활이 너무도 자유하다고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우리 이 말씀의 거울에 비춰 주여 책망하여 주시고 깨워주시고 이 어둠 가운데 우리를 끌어내 주셔서 강제로나마 주님의 은혜와의 빛 가운데 거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이 모든 어둠의 일들로부터 회개하여 영원한 소망에 이르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